오늘은 이사야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 물다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들이 내는 저지 마름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1000개의 가시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린 자들의 비극. 유다의 패역한 왕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 왕의 선택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즉 솔로몬 사후 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 이후로 가장 극심한 환란이 아수르를 통해서 닥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보낸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씀하셨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의지했던 바로 그 아수르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파리와 벌은 이집트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들의 침공이 얼마나 철저하고 파괴적일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십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신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이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많은 종류의 곤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파리가 많았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파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산과 숲으로 우거진 아수르에는 벌떼가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는 파리가 들끓는 곳으로 유명했고 아수르는 양봉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들을 부르신다. 이 부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파크가 휘파람을 불다 혹은 피리를 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고 세상의 강대국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의 역사의 성취, 애국 군대가 유다 땅을 유린하게 된 것은 요시야 왕 때죠, 사실은. 그래서 왕하 23장 29절 30절에 요시야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아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였다. 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군이었습니다만 그가 죽은 이후에 이 애굽 느고 왕과의 싸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지 아니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오히려 애굽의 느고 왕이 이 전쟁은 너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니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말이죠. 그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가 죽게 되죠. 요시야의 죽음은 곧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 이어지는 왕들에 의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요.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결탄 멸망으로 끝나고 말죠. 어떻게 그 요시야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는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작정된 일이기도 하죠. 애굽 왕 바로가 애굽 군대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와 격돌하는 갈그미스 전투죠. 애굽이 여기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주도권이 이제 바벨론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크게 강성하게 하시는 것도 패역한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고, 이어서 아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도 계속되었으나, 히스기야는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보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아들 므낫세는 더욱더 패역하고 악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고서 유다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작정하셨죠.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다. 파리와 벌로 위된 애굽과 아수르 군대는 여호와의 부르신 휘바람 소리에 따라서 유다 땅 전역을 뒤덮게 될 것이다. 거친 골짜기와 가시나무 울타리, 파리에 또 바위틈과 모든 초장은 벌의 서식지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러한 장소들이 침략 군대가 주둔하기 적합한 곳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파리와 벌떼가 피할 곳 없이 모든 곳에 앉는 것처럼 애굽과 아수르 군대가 유다 땅 구석구석을 점령하게 될 것을 의미하네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물론 황량한 골짜기 바위틈, 가시 울타리까지 예외가 없이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파리의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애굽 땅과 뭐가 다르죠?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하면 이방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이야죠. 네 아비 하나님을 알고 진실함과 기쁜 뜻을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중요한 경고를 남겼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온갖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야 할 거야. 물론 버리지 않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뭐 그 이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해도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먼저 끝날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가 먼저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이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겠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라고 그랬네요. 아수르 왕을. 그들이 너희 백성의 머리털 발털 다 밀어버릴 거야. 수염도 깎으실 거다. 이런 말씀 하시네요. 삭도로 비유된 새를 내어온 빌려온 삭도. 이는 유다의 아스 왕이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상당한 양의 돈을 주고 그의 도움을 구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죠. 왕하 16장 7절 이하예요.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완전히 굴복했네요. 왕의 아들이라 또 아들이래요.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정언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나?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없어요. 전혀. 구원을 힘 있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호소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배운 거야? 참 안타깝지 않아요? 아하스 왕이 누구라고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후시아의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잖아요. 요담 왕은 아버지가 성전에 우시아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 뜻대로 분양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문득병에 걸려 죽었잖아요. 아,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처럼 문득병에 걸려 죽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왜 문득병에 걸린 거예요? 교만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겸손해야지. 겸손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로부터 다윗과 같이 행하라.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다윗과 같이 행하라. 겸손해야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성전에 나가 제사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담은 그걸 거부했어. 나도 성전에 갔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성전에 가지 않고 제사와 예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수염도 깎는다. 유다가 도움을 구했다는 아수르. 그럼 빌려온 삭도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유다를 철저히 파괴하고 도륙하죠. 수치를 주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머리털과 발털, 수염을 미는 행위는 극심한 수치와 굴욕이에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이는 유다의 모든 영광과 존엄성이 사라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려온 삭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삭도를 이용해 유다의 죄악을 또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식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 두 양을 기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과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침략당할 유다.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은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 그 황무지로 변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유물은 겨우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에 불과할 것이 있다.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될 것인데 거기서 나는 젖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유물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젖을 뽑아낸 데를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전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현저한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젖이 오히려 남아돌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작지가 황무지로 변해서 소수의 가축만이 살아남지만 인구가 급감하여 넓은 목조리에서 풀을 뜯기 때문에 오히려 젖의 생산량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실상은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엉긴 젖, 버터죠. 꿀. 이거 언뜻 풍요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상적인 농경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과 같은 원시적인 생활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같은 정착 농업의 산물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와 같다는 거죠. 23절에 그날은 청구루에 은 1000개의 가시가 있었던 포도나무가 있었던 곳이 찔레고 가시가 날 거야. 보석으로 가려던 모든 산에 역시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버터와 꿀로 연명하게 되는 것은 포도와 곡식으로 가득 채워졌던 언덕들이 모두 가시덤불로 뒤덮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1000개는 은하 1000세겔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처럼 최상품의 포도나무들이 재배되던 곳이었는데 그날에는 그곳이 찔레와 형국으로 무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선택을 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비극을 극명하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거죠. 아하스 왕. 그를 바르게 또 이끌어가야 될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 방백들,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려 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욕망과 축복, 힘 있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명분만을 내세우면서 안일하게 세속적인 욕망과 축복만을 추구하면서 죄악과 불의한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일시적인 부여와 쾌락과 영화가 순식간에 찔레와 가시만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시덤불이 맹수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사냥과 자기 방어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둘째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수렵으로 연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풍요로웠던 땅에 가시와 찔레 가득하여 경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다는 포도나무 확정 열매로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와 양으로 상징되는 유목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파괴적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고, 불순종의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다, 이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또 하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바로잡아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런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사람을 믿을 것인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저주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저주. 하나님의 국률이 사라져버리고 심판이, 공의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셨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 강변에 뻗치고 대골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선택이에요. 지금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의지했잖아요. 스스로 왕에게 가서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구원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떨기, 사막에 가시떨기 나무 같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한다고. 광야 간조한 땅에서 살게 된다. 누가? 불신자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거나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불의하고 악을 행해도 그 일에 동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 호의호식하고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사망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특히 아하스 왕과 같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갑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예요.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라요.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과 사회관들의 책임이 제사장들의 책임이 매우 크죠. 네, 큽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지도력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복된 일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히 행하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유 겸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